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 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18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인데요. 이 책의 745쪽부터 758쪽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 모형 교체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모형이 어떻게 교체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모형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요인,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형 교체 사이사이에 어떤 교회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또 그 패러다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에 우리는 머물고 있고요. 앞으로 두 차례 더 이 부분을 소개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종교개혁에서 여성의 어중간한 지위. 1555년 가톨릭과 루터파 제후들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체결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의 종교개혁 시대는 끝나고 개신교에는 정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제후들이 자기 신면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었다.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물려받은 패러다임만 계속 발전해 나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의 패러다임만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여성 지위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변화된 상황. 마르틴 루트는 복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교회와 사회 안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던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패러다임 전환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지위가 교회와 사회에서도 변했다. 독신의 우월성이 결혼의 가치의 재평가에 의해 밀려났고 사제서품의 우위는 가정생활의 우위에 의해 대체되었고 수녀의 이상은 아내와 어머니의 이상에 의해 대체되었고 성의 악마화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 대한 긍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수도원과 사제 독신법이 폐기되고 목사와의 결혼이 여성에게 새로운 활동 영역을 제공했다. 여성의 다른 차원을 희생시키며 동정녀 어머니 마리아를 이상화하던 마리아 공경은 밀려나고 르네상스 이래 현세적인 여성의 이상이 강조되었다. 다른 말로 해서 종교개혁이 관철된 지역에서 사제, 수녀, 그리고 그들의 금욕적 이상에 의해 규정되어 있던 세상은 붕괴했다. 마르틴 루터의 수많은 공헌 가운데 하나는 그가 누구보다 인간 실존을 육체성과 성에 더해 보았다는 점이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 육체성과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계를 맡기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공동 책임이 생겨났다. 남자와 여자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봇, 친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마르틴 루터가 여성 가치의 존중에 기여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구조, 변함없는 가부장주의적. 종교개혁의 패러다임에서도 사회구조는 철두철미 가부장주의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위계적 복종구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하인 간의 위계적 복종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도 경건파의 위대한 예외로서 친젠도르프 공동체가 있었지만 여성은 동등한 몫을 누리지 못했다. 국가, 교육제도, 교회 안에서 여성은 공동 결정권을 갖지 못했고 개신교 정통주의가 군림할 때도
다시금 답답한 집안일에 갇히게 되었다. 예컨대 여성은 여전히 설교 금지가 되었다. 칼뱅도 가부장주의적 중세적 전통을 계승했다. 그에게도 남성과 여성의 영적 동등성과 사회적 불평등, 여성의 남성 종속이 병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뱅은 여성의 육체적 성질, 식물학,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 교회, 국가의 법질서에 터해 여성의 사제직을 반대했다. 군소 종파들에서의 여성 해방, 국가 종파,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매우 달랐다. 영국에서 여성이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 대륙에서도 농민전쟁과 세례파 운동에서 여성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례를 거행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나 급진적 개신교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1640년부터 50년대 혁명적 시기에도 여성의 본성과 지위에 관한 통념은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누가 마녀 망상에 책임이 있는가? 그리스도교회에는 마술을 행하는 여자들에 대한 정의가 언제나 존재했다.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출애굽기 22장 18절. 이 구절은 많은 마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마녀는 악마와 계약하고 악마와 동침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 마법을 행하고 군무 집단적인 열광적인 춤을 춘다는 망상을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마녀 망상의 원인을 마약 사용, 정신병, 여신, 다산 숭배에서 찾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종교 재판과 고문이 없었더라면 마녀 재판도 없었으리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책임은 신학자, 수도회, 교황과 교황청, 국가 권력, 교회 백성에게도 있다. 1. 스콜라 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대규모 이단 운동에 직면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따라 악마론을 개진했다. 미신이 이제 신학적 체계 안에 편입되고 통합되었다. 도미니코회 신학자 할리히 인스티토리스 야콥 슈페랭오는 마녀 개념을 정립하고 마녀의 비행 설명과 처벌 지침을 제공했다. 2. 교황과 교황청.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악명 높은 마녀 교서를 반포했다. 교황청 종교재판소는 고문기구를 생산하고 조달했다. 3. 황제와 세속당국. 1532년 황제 칼 5세는 소송법 반포를 통해 마녀재판의 법적 조건을 마련했다. 종교재판의 소송 절차는 이제 국가가 관장했다. 고문과 학대, 화형이 연출되었고 1600년 이후에는 참수도 행해졌다. 이 무서운 일은 첫 종교전쟁 1566년부터 1630년 사이에 일어난 첫 종교전쟁 이후에도 일어났다. 4. 교회 백성 자신. 희생자 대부분이 시골 하층민 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밀고가 바로 공동체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상한 외모나 행동, 미움, 질투, 불화, 돈 욕심 따위가 탄원서를 쓰게 했다. 모든 것이 밑바탕에는 매우 널리 퍼져 있던 마술적 지식과 행위에 대한 오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마녀 망상이 생겨났는가? 시골 하층민 여성의 불쾌한 언행이나 저주, 악담에 대한 반동, 혼자 사는 여인들의 의료, 예방 지식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의 두려움, 산파, 여성 치료사, 민간요법에 대한 적대감, 남자의 성불능, 불임, 흉작,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질병, 사망과 결부된 희생양 사고방식,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 대신 등장한 여성에 대한 전반적 적의,
교의 독신 재판관들의 성적으로 고착된 망상, 마녀의 악마화, 통제하기 어려운 민중문화에 대한 교권제도와 전체주의적 공권력의 반동, 백성의 생각과 행동을 전반적으로 엄격히 털지으려 했던 종파화 과정. 유다인 박해를 제외하면 마녀재판은 유럽에서 가장 엄청난 인간의 집단 학살을 야기했다. 죽임을 당한 여성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었다. 마녀재판은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600년경부터, 프랑스에서는 1650년 이전에 폐지되었지만 독일 제국에서는 1860년경에 없어졌다. 1786년에도 브란덴부르크에서 집단 화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마녀망상, 마녀재판, 마녀화형을 근절시킨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계몽주의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행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요약 해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